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다 온화하고 온유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상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신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평소 주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음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자를 뒤엎을 때 웃으면서 의자를 뒤엎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화를 자주 내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내가 화를 내는 건 예수님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라 할지라도 화를 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그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 교회나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교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성경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이 2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유월절을 맞아서 교회 가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정하시고 그 절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곧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희생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그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각 가정당 어린 양을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1년이 안 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됐는데, 이 멀리서 오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으냐면, 만약에 양을 가지고 오다가 이 양이 넘어지거나 짐승을 만나거나 해서 상처를 입는다면 그 먼 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희생제물로 합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 3박 4일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양까지 데리고 오려면 가다가 풀도 먹여야 되고 쉬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2중 3중의 수고를 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시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로 쓰이는 양이나 비둘기들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환전상이 있었어요. 환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달러를 바꿔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 교회에 성전에 환전상이 필요했느냐면 20세가 넘는 유대인들은 혹은 개종한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든지 다 성전세를 내어야만 됐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세인데, 이 세금은 성전을 위해서 유지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조사와는 관계없이 매년 내어야 되는 세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 징수원에게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징수원을 가리켜서 세리를 가리켜서 반세겔 받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한 세겔을 찾아서 베드로에게 자신과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세를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작이 된 그 은화만 성전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세겔의 화폐는 약 2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이 은화의 무게가 6g이었어요. 그런데 이 6g에 가장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두로에서 만든 은화였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만든 은화를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정말 3박 4일 일주일 동안 걸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이
제사 드리는데 불합격이 된다고 하면 그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의 배려가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되었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강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가로채는 사람들이 강도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강도냐? 왜 제사장들이 강도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양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인지 아닌지, 상처가 있는지 흠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파는 사람들이 뇌물로 제사장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탁이 된 제사장은 약간의 흠이 있어도 그 양을 눈 감아 주었고 제물로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어떤 광고를 하느냐면, 우리 집은 제사장에게 공식 허가를 받은 집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장사꾼들과 결탁이 되어서 자신이 봐주고 있는, 자신이 돈을 받았던 그 주인이 보냈던 그 양들은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또 환전하는 자들은 2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유는 이 은을 사용을 하다 보면 달아지잖아요. 동전을 쓰고 다시 또 거두어서 환전상에게 주고, 이렇게 은이 달아지는 것을 감안을 해서 비싸게 환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받지 않으실 재물을 비싼 값에 되팔았던 거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가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강도라고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헌금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강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강도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강도라고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귀찮아하잖아요. 부모는 뭔가 좀 하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편안한 것 자꾸 좋아하다 보면 자꾸 방 안에 있게만 되고 거기서 게임만 하게 되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조금 힘들면 가까운 교회로 갑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공부하자고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이 먼저 편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 귀가 즐거워야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강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깨달음을 얻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강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이방인의 예배 공간을 침범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4개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은 어디냐면 여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헌금하는 데가 있어요. 연보궤가 있어서 예수님이 과부의 헌신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마당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마당이 나옵니다. 바로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 뜰에 모여서 마당에 모여서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 제물이 불타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의 뜰이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내장과 창자를 다 불에 태우는 그곳이 바로 이 제사장의 뜰인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의외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전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부르는 그곳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예배를 위해서 유대인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방인들의 예배 드리는 공간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쫓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에 이방인들도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성전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들어온다고요? 고자까지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수치와 멸시를 받았던 대상이었는데, 그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자들까지도, 세상에서 소외를 받는 그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바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이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필요한 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는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세련된 것들을 다 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규모를 갖춰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책망하거나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교회는 누구나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받는 기쁨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자라고 얼굴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지만 아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지 또 금방 알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혹시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람 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모님이 그 사람 받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죽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애를 먹였으면 그랬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들 지금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초리인데 그런 사람이 보여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자기 이야기 하나 이렇게 찔리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누구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고자라 할지라도,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된 자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들이 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찬양이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건물이나, 오늘 예배 드릴 때 음향 시스템 때문에 막 좀 이렇게 바들댔지만 아주 음향 시설이 잘된 그런 교회나 세련된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빛내줄 사람들만 찾아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속에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자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느냐?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야 줄 영혼들이 모이도록,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경우는 왜 왔을까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일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혼자 사랑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붙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잊지 아니하면 예배하는 기능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내가 직접 전도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거두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혹 주님이 노하시지는 않으실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들을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뒤엎어 놓지 않으실까? 나를 향해서 강도라고 하시진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전도하고 챙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